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두 얼굴이 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활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보다 많이 울고 친절한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밖을 나가면 배려와 양보가 없고 화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넘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다 큰일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의에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됐고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됐다. 반역자들이 학살에 깊게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지 못한다. 지금 에브라임 너는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그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며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해 그들이 불륜의 자식들을 낳았다. 이제 초승달이 그들과 그들의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라. 라마에서 호각을 불라. 베다웬에서 고함을 지르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하라. 책망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내가 확정된 일을 선포한다. 유다의 관리들은 경계돌을 옮기는 사람들 같다. 내가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존먹음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음과 같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빼내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언어와 행동의 변화 없이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지키는 행동들은 거절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와 예물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에 속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생길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때 정성을 다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나와 내 이웃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니?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저 오늘 교회 밖에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모든 곳에서 신자답게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의 일상을 수치와 고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 방법은 그들의 수치와 고통의 해결책을 세상 안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세상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겪게 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죄로 고통받는 그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겪게 된 수치와 고통의 해결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죄로 인해 병들어 버린 영혼과 일상을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스스로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나의 일상을 고통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꺾고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죄의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왜곡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만큼 죄와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안에서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